여러분, 2019년 이 새해 첫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과 마음과 정성과 발걸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기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배와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 본질, 그리고 내일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금요일은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여러분께서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네 가지 주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나흘밖에 안 됩니다. 힘내셔서 함께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옵나이다. 어제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축복함으로 시작하였사온즉 이제 이 첫 주 기도함으로 한 주 한 해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우리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본질은 가장 중요한, 다른 것에 앞서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여기 오실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요새 자동차가 참 팬시하게 나옵니다.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요. 거기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막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있으면 비도 안 맞고 이렇게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 요즘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본질 했을 때 여러분, 자동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능이 있지만 자동차의 본질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러분을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댁에 계시던 여러분께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 장소의 이동, 이것이 자동차의 본질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시키는 기능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지요. 전화기를 생각해 보죠. 옛날엔 전화만 주고받았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문자 하지요, 이메일 하지요, 인터넷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화기, 그게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 다른 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될 수 없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 기능, 그것은요, 아무리 거기에 별거 다 할 수 있어도 여전히 그것은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나 이메일이나 인터넷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그 기능만큼은 전화기 밖에 못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게 추가된 거지요. 그러니 다른 기능이 아무리 팬시하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실 요즘은 전화기가요, 여러분 전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걸로 문자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전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걸로 인터넷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요즘은 전화하는 그 시간보다 문자하고 인터넷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스마트 인터넷, 스마트 텍스트 그렇게 안 해요. 왜냐? 본질이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거니까. 설령 그것이 시간이 좀 더 밀려났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미장원에 갑니다. 주인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살갑게 얘기하고 뭐 인생 상담까지 해요. 커피도 내줘요. 안마도 해줘요. 여러분, 근데 미장원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줘도 본질은 가서 머리하고 오는 거예요. 미장원 가서 커피 마시고 얘기만 하면 없어요. 왜냐? 본질이 그거니까.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참으로 많은 대화를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성서적 인물들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님이 대화라면 무슨 대화를 하였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할 때, 파악할 때 용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례가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나, 이 용례라는 게 있어요. 이 용례를 통해서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용례, 성경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그 용례를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기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가 어떻게 나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할 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바로 그것이 기도의 원래 모습 본질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은 이 기도의 모습이 처음 구약에서는 사실은 의외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사실 성경에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사무엘상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기도의 모습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 그 이후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잠깐 기도하는 모습, 또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경이 이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죠? 아들 달라고. 한나가 모든 게 풍족한, 사실 부러울 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제사장이 볼 때 와, 저 여자 술 취해서 여기서 술 주정하고 있네, 그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은, 그것은 아들이 없어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도는 그의 아들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진 것 없이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미스바 전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의 기도의 용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나의 자손과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후손을 위한 기도예요. 가문을 위한 기도입니다. 집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어서 복받은 집안, 복받은 내 자손, 복받은 내 후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전 끝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의 맨 처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약 성서로 넘어가면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면 병자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들, 좀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례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은 본인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또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간절한 소망 복을 주시옵소서. 병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통 중에 올려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든지 언제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에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있거나 또는 현재 바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받고 있거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이건 바라지 않는 병이 나한테 온 거예요. 죽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사무엘과 그 백성들의 기도. 그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위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소망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소망들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셔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야겠는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가 있어요. 병이 낫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싶은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우둔한 내 머리로 이게 내 한계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모습은 각각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각각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업에 대한 소망이든지 병 낫기를 바라는 소망, 건강을 위한 소망이든지 자식에 대한 소망이든지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든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라는 소망을 내 힘으로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바랄 게 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소망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현실 상황 가운데
내 한계와 내 유한함, 내가 어찌할 수 없음 가운데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라고 합니다. 기자가 빌 기자, 하나님께 빈다는 뜻이에요. 싹싹 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고 바라고 소망한 그 빌 기자, 그리고 빌도자, 빈다, 즉 바라고 소망한다, 이게 두 번이 겹친 게 그게 기도예요. 영어로 prayer라고 합니다. 라틴 어원입니다. 라틴 어원 이 pray도 똑같습니다. 간청하다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청하다, 간절히 구하다, 절실하게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배우기는 기도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원래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 가장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할 때 그 모습은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염치가 있지, 하나님께 내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한테 민망하고 죄송한데 어떻게 해달라고 또 구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녀가 부모에게 해달라고 떼쓸 수 있어요. 그거 자식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리 있으시고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주시고 안 주시고야 하나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달라고 떼쓰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뭐 해드린 거 있어서 막 달라고 그럽니까?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 달라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권리 있으세요. 성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께서 그 소망,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라시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영성 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그 묵상의 말씀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역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적어도 기도에 관한 최고의 영성가는 헨리 나우엔과 더불어서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을 계속 썼어요. 가장 유명하게 만든 책 이름 자체가 기도, 프레이어가 이분의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물론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된다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표현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르게 잡수시는 부분도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게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 7장 7절 띄워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니. 오늘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들릴 것이나.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뭘 굳이 구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뭘 굳이 구합니까? 내가 해버리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면 내 한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9절 이후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역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 중요한 믿음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죠. 참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참 바로 선 모습, 부족한 모습 참 많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염치 없고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거 예수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는 새해 첫날입니다.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것인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열린 미래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닫혀 있다면 이미 죽을 목숨이다. 이미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안 바뀐다. 아니, 안 바뀌는 거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닫혀 있다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는 기도로 인해서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기도의 본질,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고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의 한없이 유한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는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를 위해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만 할 뿐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 여러분이 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나 컴퓨터는요,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익혀서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익히고 실제 해봐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소망,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올려드려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꼭 한 가지일 필요 없어요. 괜찮아. 여러 가지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소망,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실제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 두 번째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저기 뒤에 보면은 기도 요청서도 있습니다. 요청서 집어넣는 우체통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여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